지난 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로 2절까지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곧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약의 모든 기록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서신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지고 또 그 안에 이 신약에는 개인적인 서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만 보고 말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도 편지를 받고 읽어보고 그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없지만 멀리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멀리에 나간, 또 핍박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나간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많으신 긍휼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3절에는 산소망, 여러분이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하려면 이 산소망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쭉 흘러내려가서 이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였는가, 이 5절에서 나타나기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준이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왜냐하면 예준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뱃속에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치를 통해서 생겨나게끔 하신 거지. 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사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 결국 5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모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것을 오해해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요.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막 밤에 꿈속에서 억지로 막 너 겸손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벼가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지요. 벼는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왜 고개를 숙여요? 에? 농부한테 인사하려고 숙이는 거 아니잖아요. 에? 숨으려고 숙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알곡이 꽉 차니까 자연스럽게 수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세가 점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거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져야겠구나,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변화의 과정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는 인생과는 그래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아래 사람들을 부리고 갑질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생각해서 하시고요, 언행 심사에 극히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실수도 해요. 젊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은 좀 실수도 해요. 너그럽게 덮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보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악한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보호하심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엎치고 덮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 종교로 가버리고 말아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해야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이 터져. 뭔 일 조금 생기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11조 떼먹었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감사 안 해서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11조 그까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가 견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의 보혈로 구원해 놓은 백성한테 11조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고 드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맞대잖아. 딱 소리 나잖아. 딱입니다. 딱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요즘 너무 연약해지셨어요. 너무 약해지셔서 속에 가래가 막 끓고 그러신다는데 우리 신방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아무튼 권사님이 맞다 그랬잖아. 딱 소리가 났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돈 몇 푼,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저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원래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꺼낸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차 옆에 대시보드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데 어머 5만 원짜리가 나오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내주지. 그 5만 원은요, 그 안에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500원 넣어놨더니 그게 자라나가지고 500원 된 게 아니야. 내가 넣어놓고 까먹었던 돈이지. 내 거지 원래. 내 차니까. 내 차에 놔뒀으니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타가지고 거기다 나 몰래 이렇게 넣어놓을 리가 없어. 거기 타지도 않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지갑 없어서 넣어놨던 거를 나중에 발견한 거지. 그거는 내 거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니야. 여러분 100원짜리 땅에 심으면 뭐가 나요? 아니 좀 액수를 키워서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땅에 심어놓으면 안 보이게 심어놓으면 뭐가 나요? 에? 성질 나요. 성질이 나. 왜? 내가 이런 짓을 왜 했을까? 500원짜리 심는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5천원짜리 아니게 천만다행이지. 성질만 나. 뭐 나오는 게 없어.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원래 나한테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 가서 살래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믿음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더니 돈을 주고 자기도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왜? 돈벌이 하려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저주하지요. 저주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장사나 돈으로 바꾸고 환산해버리는 사람들은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저울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믿음, 내가 너무 시끄럽겠구나. 미안하다. 조용조용히 할게. 아니면 저리 들어가. 유아실에. 자, 여기를 다시 보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는요, 얼마만큼 크냐면 믿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가치가 액수로 얼마일까? 제가 생각할 때 보험사들은 그 가치를 매기려고 할 거예요. 보험사들은. 예수님 30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양육비 얼마 해가지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를 다 털어서 바쳐도 그 가치를 따라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의 일로 이 세상이 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안 해서 나를 좀 치시고, 뭘 안 하니까 뭐가 안 되게 하시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안 보기로 작정을 하시고 덮어버리신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갓 태어난 예준이도요, 또 신앙생활 덜렁덜렁 한다고 했던, 예수를 믿는 고백을 했던 덜렁덜렁 했던 청년들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데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은 헛된 거야. 왜? 그것은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구원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내가 뭘 해야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 오죽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누가 작사를 했는지 기가 막히게 했고, 누가 번역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을 해놨다. 아마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릴까? 내 죄를 위하여 주님 피 흘리셨는데, 그거에 구원을 위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거가 아니야. 믿음은 내 거 아닌 거를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인생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든,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막 찔러대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 보니까 막 강대상도 사고 뭐 막 별일을 다 해요.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의 법에 순종하는 자.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의 옛날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성경 보면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 힘들고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내 노래가 되어서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지켜나가는데 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즐거운 노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6절에 보니까 6절로 7절 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때로는 믿음 자체 때문에 겪어야 되는 핍박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 핍박이라는 게 잘 없고 어떤 가문, 특정한 가문에서 정말 지독히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이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성경책 집에 몰래 감춰놓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당장 북한에만 봐도, 중국만 봐도 선교사들 내쫓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존재해요. 북한의 그 살벌한 세상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존재해요.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깜깜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숨어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국 5절로부터 이 9절까지 기록된 그 결론이 뭐냐?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4절에서 5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 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길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무사히 오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 오겠습니까? 답이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거룩해지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거든요. 장례식을 지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근데 한 가지 옛말이 생각나더라고. 부모님 상 앞에 불효자가 제일 많이 운대. 그래서 생각해 봤죠. 야, 울음을 좀 줄여야 되나? 누가 보면 나를 불효자라고 혹시 할까? 불효자면 어때? 이제 못 보는데. 그래. 나 태어나서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도 이렇게 안 우는 것 같은데, 엄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참 귀한가 봐. 엄마. 복령의 엄마. 엄마잖아, 엄마. 어? 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 기대한 게 없어. 다 퍼주고 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부모님이 하는 일인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고 준 게 없어. 근데 다시 오신다 그래도 또 똑같을 것 같아.
나한테 다 퍼주고 갔지. 나한테.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응? 우리 사랑 집사님, 경덕 집사님,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12절까지 살펴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성경은 막 읽는데 요 뒤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세상에 그런 책 있지요.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누가 기록해낸 책을 막 이 해석을 하려고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놔가지고 감춰진 뭐 비밀의 책, 웃기고 있네. 그런 책들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데 빠져서 현혹되면 큰일 나요. 성경은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편지.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는 분들은, 또 정치하는 분들은, 이 국회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말꼬리에 대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내가 한 말 책임 안 지려고, 그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게 항상 엉덩이에다가 문을 활짝 열어놔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꽁무니 빼려고 야 이런 거였는데 네가 오해했네,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서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세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서 증서를 팔아요. 구원의 증서. 로마 교회에서 이걸 팔아서 장사를 했어요. 결국 그 로마 교회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망한 종교예요. 망한 종교. 10절로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선지자와 예언하던, 여기 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 그분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이 성경들과 모세 오경, 역사서, 시편과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신학자가 돼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영감을 받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사람. 더 이상 성경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영감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모든 책들은 성경보다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알려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고기를 노리든지 양 자체를 잡아먹으려 하는 늑대와 이리들인 거죠.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성경으로 전도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가요.
성경 밖의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요? 양을 잡아먹으려면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 정신을 홀려야 되잖아.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들이 뭐였느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지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종이 되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굴종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겠어요? 우리의 죄 사함, 용서를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드려요. 정말 말 그대로 예배에 미쳐버려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40번, 50번 드리면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걸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위에는 만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귀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전도는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해요. 깔봐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저 마귀 새끼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질 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나는 그럼 그때는 나 그랬던 거 아니야? 응? 아니에요. 예수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믿었던 분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는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해요. 교회 다니다 말았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채도사한테 갈까? 받을까요? 여기 부채도사한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 그 외의 것을 다 제쳐놓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구원 받는 데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구원 못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는 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눈 감고 기도하면서 뭔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보기 좋게 확고하게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정확하잖아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섬김의 일이 구원하신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만 중심을 삼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네 이렇게 살아도 안 돼요. 교회에 많이 일주일에 많이 오는 것을 자랑 삼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입으로 떠벌리지 말고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좀 살아보라는 거지. 입으로 이 뭔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뜬대.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입만 모아서 이 굉장히 비꼬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들 말만 많다는 소리예요. 말로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 야, 옷 좀 입고 배 좀 불려라.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 겉옷 벗어서 주고 네 호주머니 돈 털어서 좀 주면서 그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입만 살아있는 공동체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저 말고 옷 벗어줄 각오를 하고 사세요. 주저하지 말고 호주머니에 있는 이거 지폐 옆으로 돌리면서 잔돈 찾지 말고 10,000원짜리 차로 쫙 쪼개가지고 1,000원짜리인데 손 넣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손에 푹 넣어서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잡히는 대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하는 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선한 일로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더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엉뚱한 거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께서 섬긴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려보내는 일. 잃은 양 찾기라 그러죠, 여러분. 잃은 양 찾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잃은 양 찾기를 잘못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잃은 양 찾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달란트 줘요. 친구 집 가서 교회 한두 주 안 나온 친구 데리고 오면 잃은 양 데리고 왔다 그래. 걔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지도 않아. 나는 잃은 양인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서 잃은 양이 돼가지고 앉아있어, 엉덩이 깔고. 근데 친구는 옆에서 몰래 선생님한테 달란트를 챙기네. 나온 애한테는 또 2곱 주네. 그게 생명을 어떻게 종이떼기로 바꾸고, 그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릴 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차라리 그냥 딱딱한 말씀 모를지라도 그냥 말씀만 먹였으면 되는데, 그거를 진짜 차라리 진짜 돈을 줬으면 쓰긴 하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지워버려요. 잃은 양이 누구냐면 우리가 잃은 양이고, 누구라도 잃은 양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야. 성질나서 교회 안 나오면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생명을 구원하는데 종이짝 한 장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꽃 한 송이 들고 가서, 먹을 거 조금 들고 가서, 아유 한 10번 가는데도 안 와요. 그 인간, 뭔 인간이 그렇대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종이 몇 장, 찾아가는 일 몇 장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신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찜질방에서 만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홀랑 따라와. 하나님 택한 영혼인 거야. 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생각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한테 전도하면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올 것 같잖아요. 어디로 오기는 어디로 와요. 세상에 이야기 철학 뭐 이렇게 꺼내면서 종교 철학 뭐 절대 안 와요. 왜요? 자기는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 지식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당신 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났소 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이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피 흘리시고 우리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모습 닮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하나님 깨우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